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요, 이 수군거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공동 번역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못마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못마땅했다. 자,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이 못마땅해 하는 삶을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이 못마땅해 하는 것이 극에 달하는 때가 와요. 네, 우리가 그것을 중2병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자, 이상하게도 이 중학교 2학년, 1학년쯤 되면 그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든지 못마땅해요. 네, 부모도 못마땅하고 학교도 못마땅하고 선생님도 못마땅한 상황이 분명히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조금 달라지는 때입니다. 2차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사실 못마땅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신앙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에도 우리가 이 못마땅해하는 경우가 있죠. 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과 같은 거죠. 자, 이 아이들은요, 아직은 분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를 따라서 어디를 가는 것, 유치원을 가는 것이 익숙한 때가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마땅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았는데 옆에 계신 집사님도 좋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교회가 좋은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좋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청년이 좋을 뿐인데 자꾸만 성경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삶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랑 그냥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 자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즉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냥 그동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 41절 한번 공동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유다인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 못마땅해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메시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말씀에 대한 못마땅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지 말아라,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수근거리며 혹은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삶인가?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근거리고 못마땅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주님을 깊이 있게 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에 대해 수근거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분이십니까? 선생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린다. 이거는 예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속으로 수근거립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이 있죠. 빙그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그것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품상 교회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수근거리지는 않거든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 대해서 수근거리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옆 사람에 대한 수근거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한테는 이 정도의 외모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는 이런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나? 맞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6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만 난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여러 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6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다음 주일날 보게 될 말씀이지만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더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얘기했지만 제가 존경하는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어요. 목사님이 여러 나라를 다니셨는데 그 여러 나라를 다닌 나라 중에 혹시 민족 중에 혹시 인종 중에 거기만큼은 한 번 더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그곳에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쉬운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수근수근할 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도망자 신분으로 40년을 살아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 나이 40세까지는요 정말 왕자로서 막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 모세가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거기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아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랬던 그가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여전히 그대로인 장면을 경험해요. 자, 그때 그가 그 장면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기억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을 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살아갈 때도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40년을 살아간 거죠.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40년을 살아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제 그의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근거렸지만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은혜가 2021년 올 한 해 반드시 일어나기를,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딱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는 못마땅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수근거리지 말고, 즉 판단하지 말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 여러분 수근거리지 말라 이 얘기는 야, 옆 사람이랑 수근거리지 말라가 아니라 야,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수근거리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공기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 있느냐면 귓속말로 험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사람들이랑 같이 막 귀에다 대고 막 쏙쏙쏙쏙쏙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이 공기조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큰 소리는 못 내지만 막 험담하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마땅치 않은 거,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역사가 깊은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역사가 깊은 겁니다. 네,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도할 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러분 수군수군대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제가 여러분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뭐냐면 애공기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군거림이 한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못마땅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오래된 거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요. 그냥 그들이 귓속말 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아직도 수군거리며 못마땅하는 너희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수군거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신을 벗고 그리고 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멀리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려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적과 표적에는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순간에는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여 떠났던 제자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떠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 가족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세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수군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 곳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군거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선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수근수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살아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복음을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